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인데요, 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66권인데 이 66권은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66권 전체가 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거대한 하나의 서사시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한 가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나와요. 구약에 예수님이 전혀 없어요. 물론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나오냐면 그림자처럼 나옵니다. 상징으로 나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대신해서 바쳐진 숫양은 우리가 볼 때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학자 중에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이 천년과 하루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천년을 구약으로 상징합니다. 그럼 구약이라는 천년으로 상징하는 39권 구약은 하루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39권 천년으로 상징되는 구약은 단 하루를 향하고 있다. 그게 어떤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이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단 하루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준비하는 책이 구약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스토리입니다.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거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과부가, 너무너무 가난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먹을 것 좀 달라 했더니 이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나에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먹고 우리는 죽을 거라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장면인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가난한 홀로 된 여인에게 너무너무 냉정하고 차가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입니다. 먹을 게 너무 없는 가난한 집에 이거 먹고 죽는다는 과부에게 가루 한 움큼과 기름밖에 없는데 선지자라면 드시라고 말해야 됩니까? 달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를 달라고 그래야 돼요? 드시고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가시라고까지는 얘기할지요. 드시라고 정상이에요? 아니면 나를 달라고 그래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저희 아버님이 강원도 주문진에서 목회하신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 그때는 성미를 뜨던 시대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집에서 밥을 하다가 한 움큼을 해서 성미를 담아서 교회에다 갖다 놉니다. 목회자들이 먹고 교회가 같이 밥 먹을 때 먹는 성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분이 이제 새 햅쌀을 가지고 오시면, 한 부대 사가지고 저희 집에 갖고 오시면, 저희 아버님은 그것을 저희 집에서 먹지 않으시고 햅쌀을 사서 먹지 못하는 교인을 갖다 주시는 걸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게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선지자인데, 가난한 과부가 먹을 게 요만큼밖에 없어 죽겠다는데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달라고 그래요. 그럼 너희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엘리야가 따뜻해요, 냉정해요? 따뜻해요, 냉정해요? 너무 영적으로 대답하시지 말고 그냥 느낀 대로 말하시라고 했죠. 저는 교인들 중에 그런 거 싫어요. 아주 믿음이 전혀 없으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싫어요. 주님이 제일 싫어했어요. 그거. 그냥 본능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냉정해요, 따뜻해요? 그러면 왜 냉정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것은 제발 지나가지 마세요. 멈추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는가? 목회자들 중엔 정신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또 자기를 인용해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해석해요. 봐라, 목사를 대접 잘하면 복 받는다. 이건 그런 본문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자기 입으로 말해.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해 주면 좋죠. 자기 입으로. 여러분, 그런 목회자 만나는 비극이 없길 바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어요. 그건 보편적 진리예요. 말씀을 나누는 주의 종들과 좋은 걸 나눠라. 보편적으로 그냥 그건 주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말씀을 이기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씀을 어뷰즈하는 거예요. 남용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냉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니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 상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올 테니 네가 있는 곳으로 대접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진짜 없는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없다고 대답하셨으니까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똑똑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테니 네가 있는 것 적은 것밖에 없지만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까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대충 읽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기록에는, 우리가 아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기록에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 먹이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을 읽어보니까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 구절이 있다는 것은 뒤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야는 냉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달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맞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물이 갈라지라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뭘 하셨냐? 말씀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잠깐만 나오셔서 과부 역할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분이 사르밧, 하나님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씀을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할 실력이 없는 겁니다. 왜? 이대로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집은 망할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과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냉정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봐. 말씀대로 해봐. 믿음대로 살아봐. 그리고 그를 하나 조금밖에 없는 것이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기적으로 엘리야가 달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자리로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순종하면 세상에선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리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제 앉으셔도 돼요. 목사님, 거기가 주님이 지켜주시는 자리입니다. 엘리야는 냉정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봐. 믿음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beautiful, wonderful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갈보리교회 성도님들이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성금요일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걸어서 동사로 가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을 때,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 벼랑 끝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자리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겠는데, 특히 세계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되겠는데, 한국교회 크리스찬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예수 잘 믿어서 대박이 일어나길 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대박이 터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께서 맡기신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엔 왜 기적이 안 터져, 대박이 안 터지냐? 우리 주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제 아내가 아이들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이들이 4살, 6살 때 이제 유학을 제가 나갔는데 한 2학년, 4학년 때였어요. 제 아내가 아이들을 놀려주기 위해서 애들이 들어오는데 자동차가 있는 가라지에 그 차고에 숨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왔는데 문이 열린 거예요. 집이 들어와서 온 방을 다 뒤졌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계속 찾다가
옷장도 열어뒀고, 그러다가 차고 문을 딱 여는데 제 아내가 애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서프라이즈 이러면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깨악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봐요. 매일 이걸 하면요, 우리 애들이 엄마 정신 나갔구나, 하나님은 기적이 막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정상이십니다. 대박을 바라는 신앙을 갖지 말라고요. 제발 좀. 신앙은 끝까지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러다 주님이 작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때 그 기적은 여러분 이정표예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목적지로 삼지 않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표지판일 뿐이에요. 우리는 주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 이 이야기는 통의 가루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데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비가 내릴 때까지예요. 비가 내릴 때까지만 주신 거예요. 비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곧 와요. 아주 큰 기적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 과부 집에 처음으로 먹을 것이 생긴 거예요.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먹을 만하니까 누가 죽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는 겁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먹을 게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엘리야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아들 죽게 하려고 오셨냐고 막. 그때 엘리야는 이 아들을, 죽은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대박. 와, 대박.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활도 아닙니다. 소생입니다. 또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적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부활보다 이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을 볼 때 어떤 혼란에 빠질 수 있냐면 기적만 보이는 겁니다. 기적만 보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홀로 된 과부 어머니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이 어머니는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버립니다. 18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아들이 죽자마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잘 보세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아들이 죽자마자 이 홀로 된 어머님은 하나랑 바로 연결시켜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 대답을 잘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돌이키게, 회개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치십니까? 어느 부모가 아들 칠 때, 딸을 칠 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모든 부모는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나를 치는 것보다 내 자식 칠 때 부모는 다 꾸꾸러집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걸 보여줍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이 어머니는 내 죄를 생각나게 하러 오셨다니까. 뭐예요? 이 아이의 죽음은 뭐 때문이다? 어미죄 때문이다.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살려주는 겁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관계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까? 희생제물로 어떤 방법으로 죽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습니까? 왜 나무여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 처형은 로마 시대의 가장 극한 두 가지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온 몸이 고통을 입고 죽는 너무너무 잔인한 처형 방법, 로마의 처형 방법입니다. 두 번째, 죽은 시체와 몸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극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21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어디에 달거든요? 나무에 매달아 교수형을 하든 죽여버리면, 나무에 매달아 죽이면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요, 저주받은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를 매달아서 그 도시에 계속 놔두지 말고 그날 바로 내려서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다 같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이 모세오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뭘 받은 자다?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걸 상징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을 때에도 끄집어내려, 안 끄집어내리면 이 성 자체 전체가 저주받게 된다. 나무에 달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주받았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21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가르칠 때 갈라디아서에 이 신명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진노, 정말 죄를 두고 보지 못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를 진노하사 저주하셔야 되는 그 심판을 우리가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주받는 나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이것이 성금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은 저주,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사건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14절을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나는 것입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겹친 곳이 십자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게 하고 의로움을 지키시고 의로움을 지켜내시고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통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겹친 곳이 십자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갈라디아서는 이 구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가져가시사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미친 그 복이 한국 땅에, 북녘 땅에, 러시아에, 아프리카에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터키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예수의 복이 흘러가게 하려고. 다시 오늘 얘기로 돌아옵니다. 여기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 묻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온다면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솔직하게 몰아보시라고요. 만일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내 죄의 결과로 결정된다면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입니다. 장애를 든 부모님들 중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분이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여러분, 자유로운 은혜의 회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녀를 장애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아이를 살려줘서 엘리야를 통해 살려줘서 아들을 과부에게 돌려준다는 이 얘기 안에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과부를 출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아들을 돌려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려냈습니다, 주님이. 네 아들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오지 않을 거다. 내 은혜의 결과로 올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한 부모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저주는 그분이 가져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 가정의 네 아들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내 은혜의 결과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온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제 맘 놓고 죄 짓고 살아요? 저에게는 홀로 대신 이제 어머님이 계십니다. 만으로 92세신데 아버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렇게 한국에 방문할 때 한 번씩 가서 찾아뵙고 기회가 되면 2번, 3번 가는데요. 저는 꼭 혼자 가서 아내랑도 방문하지만 혼자서 어머니랑 잘 때가 있어요. 아들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딸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 아들 재미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캐나다 살다가 여기 와서 방문하는데 어머니랑 대화도 별로 해요. 둘이서만 딱 있는데도 아들이 하는 대화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뭐 편찮은 데 없습니까? 다 이국 분들이었는데 저희는 나는 다 괜찮지. 다리가 아파서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럼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들이 연세가 많아지시면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말해놓고도 진짜 이 아들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참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그런 걸로 전혀 탓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그냥 옆에 있으면 좋으신 거예요. 옆에 있으시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어머니에 약하잖아요. 뭘 해드리면 어머니의 은혜를 갖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기억나요. 가장 우리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최고의 음식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기구이 통닭이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 그냥 이 치킨을 매일 밥 먹듯이 먹는데 우리 1년에 한 번 먹었어요. 진짜. 전기구이 통닭. 근데 전기구이 통닭만큼 맛있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따라오는 하얀 무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몰라요. 이게 뭐가 더 맛있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예요. 이걸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먹으면 저희 어머님들 하시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는 닭고기 안 좋아한다. 나는 닭고기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됐을 때는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이제 어머니 안 좋아하시는데 먹자. 이건 미친놈, 죄송해요, 미친놈입니다. 그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갚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갚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 정말 제가 어머님 댁 가면 가슴 속에 표현은 못하지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갚지는 못해요. 근데 한 가지는 해요. 주님을 위해 살게 돼요. 뭔가를 주님을 위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갈보리 교회가 십자가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 주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의 미래가, 내 자식들의 미래가 죄로 인해 결정된다면 절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심으로 이제 우리 가정에 은혜의 결과로 오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셔도 좋겠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셔도 좋겠고,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이 피의 복음, 보혈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게 오늘 감사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죄를 생각나게 하러 오셨나이까 말했던 사르밧 과부처럼 아들이 죽자마자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식들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미래가 우리 부모들의 죄로 인해 결정된다면 비극이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하신,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하신 일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신 바가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예수님에게 다 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이방인에게,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오늘 나에게까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저의 죄의 결과로 가정의 미래가 결정된다면 절망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 가정에
이 역사하신다니 감사 찬송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갚지는 못하지만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르밧 과부가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이 여기 와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나이까? 아들이 죽자마자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은 줄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아들을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정의 미래,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미래는 네 죄의 결과로 오는 거 아니다. 은혜의 결과가 임할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금요일 주님께 감사를, 찬송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심장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뼛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다 갚지 못하지만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그 주님께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드리는 순종의 여정이, 헌신의 여정이, 경건의 여정이 주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토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순종하신 우리 주님,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으로, 신실하게 걸어가심으로 살려주신 주님, 그 걸음, 그 순종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호세아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은 영원한데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왜 쉬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으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 심장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간직하고 뼛속에 새기고 사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의 승리는 완전함이 아니라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성금요일 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며 저 주님께로 향해 걸어가고 싶습니다. 은혜는 다 갚을 수 없지만 가슴속에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에 순종을 드리며 죄와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 문을 여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금요일 날 우리 온 교회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의 미래가, 내 자식들의 미래가 우리 죄로 결정된다면 절망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 위에 온갖 저주를,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을 다 가져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의 가정은, 그 미래는, 자식들의 미래는 우리들의 부모의 죄의 결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결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금요일 우리의 가슴 속에 평생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절대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